교사 부흥회라서 첫 찬양을 축복송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교사들 지금 다 오고 있는가 봅니다. 네, 우리 시간 한번 찬양을 한번 새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2번 정도는 부르고 우리 나중에는 우리 손을 펴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 축복송인데 이제 또 하실 줄 아시겠죠? 우리 시간 2 손을 펴서 우리 옆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2 손을 펴가지고 이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2 손을 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앞에 보지 마시고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뒤에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해맑은 미소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한번 쳐다봐 주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이 찬양을 또 같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그곳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마음을
예배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 원하고, 주님 뜻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멈춰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들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명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예배 시간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그 관계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뜻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멈춰설 수 있는 주님 순종의 교사들이, 순종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사 부흥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사들과 부모들에게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적으로 깨닫고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응답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는 좋은 교사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 학교 교육 현장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사가, 가정에서는 학부모가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의한 사역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우리 부모 세대가 눈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한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교사 부흥회를 통해 저희 교회 학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김도명 목사님을 늘 강건케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힘있고 건세 있는 말씀을 전가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에 정말 온 힘을 다하시는 부산 분일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김도명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교사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귀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한빛교회 와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월동에 살았거든요. 이 교회 바로 옆에 살았습니다. 몇 년 안 됐습니다.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99년에 제가 창원 남고등학교에 교목으로 있었습니다. 교목 뭔지 아시죠? 학교 나문 줄 아시는데 학교에 있는 목사를 교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자주 왔습니다. 저희 큰애가 여기 유치원을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우리 한빛교회 생각하면 정말로 좋아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건물도 너무 좋아 보였고 또 위치도 너무 좋고 주변에 보면은 아름다운 집들도 많고 그 참 좋아 보였어요. 근데 사실 정말로 좋아 보였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빛교회 와보면 애들이 많았습니다.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경상도 말로 하면 아들이 버글버글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참 좋아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아 보이냐면 애들이 많은 교회가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애들이 많은 교회 특징이 뭘까요? 시끄러워요. 애들이 많은 교회 특징이 애들이 많은 교회는요 성한 게 없습니다. 알아들으실란가 모르겠는데 멀쩡한 게 없습니다. 그죠? 왜 애들은 별로 안 아낍니다. 그죠? 막 새 것도 부수고 막 그림도 그리고 근데 여러분 그게 좋아 보입니다. 왜 좋아 보이냐면 지금도 좋아 보이지만 이 교회는 아이들이 많은 걸 보니까 5년 뒤에가 더 좋겠네. 지금도 좋지만 10년 뒤에가 훨씬 좋겠네 하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어떤 교회가 좋아 보이냐면 청년들이 많은 교회가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다 들어갔는데 청년들이 많아요. 활력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 좋아 보이죠. 청년들이 많은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청년들은 돈이 안 됩니다. 그죠? 이 참 애매한 애들이 왜 애매하냐면 우리가 그 교회에서 성도들의 숫자를 이렇게 출석수를 헤아릴 때 청년들은 학생에 들어갈까요? 어른에 들어갈까요? 어른에 들어갑니다. 어른. 그죠? 청년들은 어른에 들어가요. 카운팅하면 어른 장년에 들어갑니다. 근데 얘들은요 헌금은 1,000원 하면서 커피 5,000원짜리 먹어요. 그죠? 늘 뭐 100명이 모이든 200명이 모이든 계속해서 후원해 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고 그 청년들이 100명이다가 200명 된다고 교회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죠? 늘 사고를 칩니다. 늘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청년들이 많은 교회가 좋아 보입니다.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5년 뒤에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좋지만 이 청년들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위대한 지도자들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좋지만 나중에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그런 좋은 교회로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5년 뒤에가 더 좋고 10년 뒤에가 더 좋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교사들입니다. 교사들. 그죠? 교사들입니다. 근데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 5년 뒤에 희망이 있고 또 10년 뒤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이들의 측면에서 볼 때도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태어나서 아이들이 쭉 자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좋은 선생님 한 명 만나는 것이 이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인문계고등학교를 창원 남고에도 있었고 부산에도 제가 교목을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보고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진짜 답이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지가 봐도 답이 없고 부모가 봐도 답이 없고 선생님이 봐도 답이 없고 어떤 놈들은 답이 너무 많아요. 답답해요. 애가 답답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고3 때까지 방황하다가 고3 때까지 헤매다가 고3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난 거예요. 이분이 너무 사랑해주고 잘 챙겨주고 이 코드가 맞는 선생님을 딱 만나면요, 여러분 고3 때 아예 인생이 바뀝니다. 공부 안 하던 애들이 공부하기 시작하고요, 꿈이 없었던 애들이 꿈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말 안 듣던 애들이 철이 딱 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학부모 강의를 하러 가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뭘 기도하냐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뭐 똑똑하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수많은 기도 중에 진짜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면, 어르신들 여러분 손주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70년, 80년 이 세상 성공하게 살게 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일학교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아이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훈련이 잘 된 아이들은 자신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발견해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기가 막히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선생님들이다.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좋은 선생님의 대표가 있다면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낳은 아이가 없죠. 직접 낳은 아들이 없지만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꼬마가 열심히 이렇게 자고 있어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냐면 내 아들아 하고 불렀어요. 그런 걸 보면은 디모데는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버지 하고 불렀겠죠. 여러분 여기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 하고 부르고,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 어머니 하고 부를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오늘 그 바울이 그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낳아서 잘 키웠듯이 이제는 네 차례다. 네가 충성된 사람을 잘 키워서 이 자녀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수 있도록 좋은 교사가 되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예. 이런 거. 예. 예. 한빛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예. 지금도 좋지만 5년 뒤에가 더 좋은 교회입니다. 예. 예.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낳아서 좋은 사람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만들었듯이 이제 네 차례다. 네가 좋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충성된 사람을 잘 발굴해가지고 영적인 대가 이어져 가도록 해라 하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이 또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지 몇 가지 힌트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인지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교사는 은혜 충만한 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좋은 교사는 은혜 충만한 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교사가 되려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을 건데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네가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충성된 사람을 많이 세우려면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네가 스스로 먼저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좋은 교사가 되려면. 그런데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냐 13명이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랐냐 소나무에 올랐냐 뭐 이걸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의 전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이들에게 흘러가려면 우선적으로 내가 뭘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아무리 너 믿음 좋아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 뭐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말하는 건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모 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면 그 아이는 은혜 안에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는 은혜 충만한 교사 밑에 은혜 충만한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죠? 이거는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는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교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요즘은요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렵죠. 은혜가 아니면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안에 다른 부서들도 많지만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는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교회 안에 3D 업종 중에 하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힘든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남의 자식을 믿음을 잘 가지도록 가르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르신들 자녀를 둔 분들 자녀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도 많을 텐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키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만약에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은 목사님 자녀 신앙교육 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쉽다고 이야기할까요? 어렵다고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목사 가정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 신앙교육 잘 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남의 자녀 신앙교육 시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요 주일학교 교사 잘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진짜예요. 돈을 많이 더. 요즘 애들은요 오뎅 이런 거 줘가지고 은혜를 안 받아요. 그죠? 뭐 간식이라도 한번 주려면은 내가 교사가 돼가지고 우리 반 단합회 한번 해야지 한번 먹여가지고 해야지 하면요 주로 뭐 사줘야 돼요? 피자, 치킨. 그 피자도 그냥 피자 안 먹으면 안 돼요. 자기 집에서는요 10,000원에 2판짜리 잘도 처먹던 놈들이 선생님이 사주면 뭐 먹어야 돼요? 피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싼 거 한 판에 20,000원 30,000원짜리 이런 거 줘야 돼요. 거기다가 애들이 많이 먹어요. 애들이 여러분 청소년 사역자들 아시겠지만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1일 1판 1인 1판 닭은 1인 1닭. 그래서 한 5명 딱 데리고 가가지고 얘들 마음 잡아가지고 피자를 한번 먹인다 이러면은요 10만 원 후딱 날아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평일날 간식 사줄 때는 왔다가 주일날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 젊은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아빠 피자 사줘 엄마 피자 사줘 이러면은 쉽게 사주집니까?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집에도 애들이 자랄 때 피자 사줘 이러면요 제가 늘 이야기한 게 있어요. 밀가루 몸에 안 좋아.
그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아냐고. 밥이 좋은 거야. 밥이 좋은 거야. 사실은 밀가루가 안 좋아서 안 사준 게 아니에요. 왜 안 사줬을까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한 아이라도 전도하려고, 그 아이 잘 키워보려고 그런 마음 가지다 보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얘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한번 단합해 하면요, 몇십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몇십만 원이. 그런데 그래 열심히 해도 부모들이 잘 안 알아줍니다.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뭐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부모님들이요, 학교 선생님들은 엄청 챙겼거든요. 그죠? 촌지도 많이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기념일 안 빠졌어요. 엄청 해서.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법이 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자기 자녀들 주일학교 선생님 맡겨놓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잘해드리고 선물이라도 하나 해드리고 기념일날 여러분 뭐 이래 뭐 그 상품권이라도 하나 드리고 이런 분들 잘 보지 못했어요. 저는 옛날부터 이런 생각했어요. 학교 선생님들한테는요, 촌지 이런 걸 줄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요, 그런 거 드린다고 잘 봐주고 안 준다고 안 봐주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촌지는요, 주일학교 선생님께 드려야 돼요. 돈 드는 거는 아멘을 안 하시고 웃기만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구원받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그 아이들의 미래 영생을 주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서울대학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누가 가르치는지, 어디서 가르치는지, 뭘 가르치는지, 기도는 가르치는지 관심이 없어요. 명절날 돼도, 스승의 날 돼도 여러분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부모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승의 날 많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문화상품권 한 3만 원 넣고 편지 쓰는 거 우리 아이들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주면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 다르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 아이가 지나갈 때 상품권이 같이 지나가지 않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야,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 믿음 가르쳐야 돼, 신앙 가르쳐 하면서 우리의 관심은요, 늘 딴 데 실제 행동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애를 써도 알아주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언제 알아주는지 아세요? 걔가 사고를 치면 누가 가르쳤노 이래요. 어느 반이야?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안 알아줘도,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죠? 힘든 일이라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가 빨리 권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5년 뒤의 미래는, 10년 뒤의 미래는,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선생님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듯이 이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 중에 작년 11월 달까지 이런 마음먹은 분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올해는 반드시 그만둔다. 그죠? 저를 내가 누군지 압니다. 딱 보니까 딱 나와요. 그죠? 그런데 그때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사정을 했겠죠. 집사님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나중에 사정을 어떻게 하냐면 하다가 우리 그 목사님들 어떻게 사정하냐면 이래 사정합니다. 집사님 저 있을 때까지만 해주세요. 들었네. 그러니까 거기에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 시작을 했는데 1월달, 2월달까지는 괜찮았는데 3월달 되면서 애들이 떨어지고 돈 들기 시작하고 은혜도 떨어지고 힘들고 갈등하는 거죠. 다시 마음 먹습니다. 내가 올 연말만 돼봐라. 내가 하는가 봐라. 그런데 여러분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더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은혜의 첫 번째 원리예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강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이 수백 명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다 틀리겠죠. 가정마다 문제가 틀리고 개인마다 문제가 틀리고 여러분 다 상황이 틀려요. 근데 신기하게도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느 순간 그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고, 은혜 떨어지면 모든 문제가 다 튀어나온다라는. 교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아이들을 만나는 게 힘듭니다. 교사가 은혜가 떨어지면 코로나 지났지만 불신자 아이들 집에 신방하는 거 힘듭니다. 주일날 아이들 가르치는 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런 아이들 만나는 게 힘듭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금요일 되면 배 아픕니다. 주일은 죽일 날이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방법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찬양하다가 은혜 받으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문제와 상관없이 이상하게 일이 쉬워지고 하고 싶어지고 보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특징입니다. 은혜의 특징. 그래서 은혜는요, 은혜가 떨어지면 성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 뭐 교사의 뭐 특별한 거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무조건 은혜를 받는 거다. 무조건 은혜를 받는 거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한번 더 할게요. 그럼 교사가 이 힘든 일을 잘하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은혜를 받는 거다. 다음 타이밍을 좀 맞춰주시면 제가 좀 쉽게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은혜가 와야 은혜를 받지. 근데 이게 착각이에요. 은혜의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은혜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들면 은혜 받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요,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여기저기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사 관계된 거, 또 다음 세대 관계된 이런 말씀을 전할 때가 많죠. 근데 어떨 때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가 많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어떤 곳은요, 은혜가 너무너무 넘치는 곳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어떤 곳에는 은혜가 전혀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제가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해서 왜 이럴까? 뭐가 다를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뭐 수백 명이 앉아 있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은혜를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 부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너무 사모하는 곳에 가면은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신이 납니다. 뭐 별말 안 했는데 성도들이 아멘 하면은요, 착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잘하는갑다. 그 사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목사도 인간이잖아요. 오늘 내가 잘하는갑다 이 생각이 들면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원고에 저는 원고를 다 적어왔거든요. 오늘 제가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하고 대학교 때 제가 한참 선배님이신데 그때 철학 동아리를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전화를 한 통 하시더라고요. 도명아 온나 이라길래 예 이랬습니다.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 교회 온다고 오늘은
제가 프린트를 새로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이래 동그라미도 치고 막 글도 적어놨고 이랬어요. 그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거를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걸 몇 번 읽고 왔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몇 번 읽고 왔죠? 몇 번 읽고 오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거야 이런 상상을 하고 왔을까요? 그냥 할까요? 내가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성도들이 아멘을 할 거야. 그런 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요, 아멘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한 곳에 성도들이 뭐 은혜를 받으려고 아멘 아멘하고 달라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원고에 없던 말들이 막 생각이 나요. 원고에 없는 말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하겠죠. 그러면요 성도들이 더 아멘 아멘 하거든요. 더 아멘 아멘 하면요 더 신비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올라가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분명히 여기는 아멘을 할 타이밍인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빨리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는요, 목사가 어떤 강사가 잘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죠? 진짜. 제가 여러분 보고 아멘 많이 해라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옛날에 기억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저도 고신에서 목사 안수 받고 제가 목사 안수를 경남노예에서 받았어요. 더 놀라운 이야기는 이 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1999년에 제가 여기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신에 자랐거든요. 저희가 출신이 부산의 음궁교회, 고신의 음궁교회입니다. 음궁교회가요 120년 됐습니다. 몇 년쯤 되면 놀랍니까? 120년 됐어요. 120년 됐어요. 이제 좀 시간을 맞춰주세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한빛교회도 보니까 저 위에 키보드도 있고 드럼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예배 시간에 기타도 못 치게 했습니다. 그죠? 부흥회 때 박수도 함부로 못 치고요. 아까 찬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잘했다고 박수도 못 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박수는 누가 받아야 돼? 하나님만 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박수도 못 치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부흥회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어릴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한참 어릴 때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면 부흥사가 와가지고 주여 삼창 시키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앞에 앉아가 부끄러워가지고 크게도 못하고 주여 주여 뭐 이러던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다니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어떤 교회는 진짜 거기에도 대학 총장도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진짜 괜찮은 분들이 많은데 은혜 받으려고 할 때는 계급장 다 떼고 정말 사모하며 받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느 성령 운동을 많이 하는 어느 교회에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3일 부흥회를 했습니다. 정말로 거기는 막 늘 너무 사모해요. 좀 부담될 정도로 사모해요. 왜냐하면 제가 기침을 하는데 아멘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러는데 아멘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부담이 될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살살 하려고 내가 뭐 이랬어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마지막 날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하실 건데 안수기도 받을 분은 남으세요 이런 거예요. 저하고 의논도 안 하고 제가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안수기도 이런 걸 능력이 없고 저는 어릴 때부터 안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교단에서 자랐고 그렇죠. 우리 그랬죠. 함부로 안수기도 하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런 교단에서 자랐고 거기다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감기가 걸려가 기도해달래가 제가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열이 펄펄 나가지고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사람 몸에는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뭐 이러는데 목사님 웃으면서 목사님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저희 교인들은 평소에 이런 것들이 막 훈련이 잘 돼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면은 아무도 안 가고 다 기도 받으러 나올 거라고. 다 기도 받으러 나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오래 기도할 수도 없고 그냥 다 서서 지나갈 거라고. 서서 지나가면 머리에 손 올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이야기만 하면 지나갈 거라고.
내가 강사인데 가르쳐 주더라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순종을 했어요. 이제 예배 마쳤어요. 광고를 마지막에 합니다. 오늘 기도 받을 분 남으세요, 나오세요 이러는데 진짜 있잖아요. 한 사람도 안 가고 불 껐는데 줄을 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냥 딱 그대로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이분들이 아멘 하고 지나가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 다음 사람 오길래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몇 분 지나가고 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거 하나도 안 어렵네. 별로 힘든 게 없잖아. 나는 그저 뭘 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냥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여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한 분 지나가시길래 제가 똑같이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는데 이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런 손을 딱 올리니까 이분이 뒤로 탁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더 놀랐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건 어떻게 알고 뒤에서 두 사람이 받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을 이렇게 쭉 이렇게 모시고 가더니 강대상 한쪽에다가 눕혀 놓더라고요. 이분은 한참 동안 누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고 또 다음 사람이 와요. 그래서 제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나가고 몇 명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오길래 예수 이러는데 이분도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있잖아요, 몇 분이 손만 대면 넘어지고 손만 대면 넘어지는. 그 몇 번 넘어지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제 때가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내 목회의 문을 활짝 여시려고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구나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기도 다 마치고 집에 가면서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됐군 해가지고 막 집에 도착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혹시나 모르니까 복습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우리 집에 자고 있는 새끼들 3명 깨배가지고 아빠가 오늘 능력을 받았다, 너 서라,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이랬는데 애들이 막 다 웃고 있는, 아빠 뭐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한 놈도 안 넘어져, 한 놈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내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다. 내 능력.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손에서 뭐가 나가고 아무 상관없다. 기도 받으러 오는 그분의 믿음이다. 오늘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만 대봐라, 내 바로 자빠지분다. 늘 보면요, 늘 자빠지는 사람 자빠져요. 오늘 내 머리에 손만 대면 내 바로 넘어지뿐다 이런 사람은요, 늘 손만 가까이 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진리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오늘 오후에 나오실 때 뭘 기대하고 나오셨어요? 예배하러 오면서 뭘 기대하고 나오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뭘 기대하고 나왔어요? 오늘 예배 가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내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믿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졸다 갈 거야 하면 졸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 믿음대로 된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보다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 여러분, 저는 지금 교사가 어디에 앉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죠?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들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어도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지 먹일 수 있으니까. 옛날 엄마가 젖이 안 나오면, 젖을 먹일 수 없으면 억지로라도 밥맛이 없으면 물에 말아서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왜 먹습니까? 아이들 젖 주려고 먹어야 되듯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와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부서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입 다물고 있어도 내가 저 말씀 붙잡아야겠다 싶으면요, 아멘 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귀를 또 못 알아들으시는데, 내가 붙잡아야 살겠다 싶으면요, 아멘 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를 주십니다. 변치 않는,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예배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이렇게 뜨겁고, 이런 뜨거운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찹찹한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교회마다 가가지고 여러분은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찹찹한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물으면 2번 우리는 찹찹한 거 좋아요. 이런 교회를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혼자 차봐요. 자기는 냉랭하면서 자기는 차보면서 교회가 찹다고 은혜가 안 된다고 뜨겁지 않다고 찬양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차본 거예요. 내가 살려면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사의 오늘 두 번째 특징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교사는 좋은 병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좋은 병사와 같습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여러분, 좋은 교사, 좋은 스승에 대한 좋은 표현들이 많잖아요. 좋은 교사는 좋은 부모와 같습니다. 좋은 교사는 좋은 친구와 같습니다. 좋은 교사는 좋은 멘토와 같습니다. 좋은 비유들이 많은데 오늘 바울은 첫 번째 예를 딱 드는데 뭐라고 드냐면 좋은 교사는 좋은 병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왜 병사라고 이야기했을까? 여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병사는 언제 쓰입니까? 전쟁에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교육은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는 신앙교육은 단순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신앙교육은 영적 전쟁입니다. 한 아이를 어떻게든지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세상 가운데 타락시키고 어떻게든지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자기가 가게 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만들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양육시켜가지고 사명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다윗처럼 쓰임받게 만들려고 하는 교사 사이에 피 터지는 전쟁터가 교육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른들이 예수 잘 믿기가 어려울까요? 아이들이 예수 잘 믿기가 어려울까요? 아이들이 훨씬 어려워요. 속으로 내가 더 어려워요. 내가 더 어려워요. 근데 왜 아이들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른들은 그래도 있잖아요.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요. 주일 낮 예배 나오지요. 오늘 한빛교회 와보니까 오후 예배도 많이 나오시네요. 내일 새벽에도 나오시겠죠? 수요 예배도 나오시죠. 차 타고 가면서 극동방송 듣지요. 집에 있으면 CTS 보죠. 또 한 번씩 교회를 빠지면 부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려주지요. 뭐 이래도 은혜를 안 받으면 사람이 아니지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밖에 없어요? 주일에 몇 시간? 1시간. 근데 솔직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그 1시간도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외의 시간, 그 아이들이 일주일간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 받는 기회가 많을까요? 세상에 악한 영향을 받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을까요? 세상의 영향을 더 받는 거, 세상의 문화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 음란한 문화이고 폭력 문화이고 물질 만능 문화이고 창조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여러분 진화론만 가르치고 거기다가 요즘은요 아이들이 접하는 문화가 귀신 문화가 엄청나게 많아요. 폭력 문화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SNS를 통해서 뭘 경험하는지 엄마들은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몰라요. 엄마들은요 몰라요. 엄마들 홈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도 몰라요. 그래 어른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도 어릴 때 막 그런 거 다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이 세상은요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좀 시간이 지난 이야기인데 옛날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학교 있을 때 부산에 어느 학교 있을 때 한국을 정말로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중동에서 김선일 씨라는 분이 잡혔어요. 그죠? 그분이 참수를 당했어요.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인터넷 방송에 올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냐면 이게 너무 잔인한 거야. 그래서 문교부에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지령이 내려왔어요. 아이들 못 보게 하라고, 차단해라고. 그래 인터넷 차단하고 방송 차단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들이요 수업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너 그거 보면 안 된다, 너희들 접하면 안 된다, 난리가 났어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어른들은 아무도 못 봤어요.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봤어요. 어른들은 왜 못 봤을까요? 어른들은 왜 못 봤을까요?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애들은요 다 찾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6살 된 아이가 영어로 된 게임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막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네트워크 아이들이에요. 그냥 인터넷이 우리가 그냥 뭐 살아가는 삶의 인터넷, 그냥 일상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어른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일주일 내내 가지고 30분도 접하지 못하지만은 나머지 여러분 음란한 세계, 악한 세계, 귀신의 세계 이런 것들은요 일주일 내내 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추풍낙엽처럼 세상 속에 마귀에 잡혀가지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텔레비전을 보면 동물의 왕국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시죠? 왜? 뭐 늘 기도만 하시는 분들은 안 보시겠지만 동물의 왕국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큰 강이 있어요. 큰 강이 쪽에 물소떼, 얼룩말떼가 수천 마리가 모여가 있어요. 그러다가 대장이 그 강에 뛰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풀이 그 강 건너편에 있으니까. 뛰어들면요, 대장이 뛰어들면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뛰어들잖아요. 그러면요, 장관입니다, 장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강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악어가 있어요. 악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입을 벌리고 있어요. 걔는 또라이 악어예요. 악어는 입을 안 벌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숨어가지고 뭐만 내고 눈만 내고 멀리서 보면 악어인지 몰라요. 나무도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강에 뛰어들었는데 다쳐가지고 허우적거리거나 강물이 너무 센데 새끼들이 수영을 못하는 게 허우적거려가지고 물이 일어나는 걸 보는 순간 그 악어는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순간 가까이 가가지고 그 허우적거리는 새끼 모가지를 물고 뒷다리를 물고 강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부모는 그걸 몰라요. 왜? 자기도 건너야 되니까.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다가 건넜어요. 그 강 건너편에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가 정신 차려 보니까 뭐가 없어? 새끼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라는 엄청난 강을 지났어요. 우리도 믿음 지키기 어려웠죠. 예배 지키기 어려웠잖아요. 신앙생활 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근히 버텨왔어요. 그래도 참 이상한 거는요, 어른들은 다 살아서 왔어요. 그 3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들마다 누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고신, 합동, 통합 큰 교단에 70%가 유년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90%가 청년부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이 기간 동안에 예배 자리에서 떠난 자녀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 가운데 여러분은 나와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대를 몇 대째 이었지만, 여러분의 손주들은 이 코로나 강을 지나면서 다 떨어져 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잃어버린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도 안타까운 거는요, 어느 순간 우리는 울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부모들이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신앙을 떠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울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옥을 가든 세상에 타락을 했든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세상의 강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런 영적 전쟁터를 지나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우리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그죠? 한 시간, 그 시간은요. 그 시간은 진짜 목숨 걸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그 한 시간 먹고 일주일간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리고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냐면 이 아이들이 평소에도 평일에도 그냥 교회에서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선생님들이 평일날이라도 아이들 챙기면서 그 아이들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고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자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교회 표가 뭐예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제자 되고 제자 삼아야 될 사람 누구냐면요, 다음 세대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스스로 살아남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이 하나 있어요. 희망. 한국교회 희망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여름과 겨울입니다. 여러분 왜 여름과 겨울이 희망일까요? 수련회가 있어요. 수련회가.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도 제가 외국의 유학생들 코스타나 이런 집회를 자주 가거든요. 근데 가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전 세계 어디에도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 한국은요,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작년 올해는 더 했어요. 여름만 되면, 겨울만 되면 대한민국의 좋다는 산들, 강에는요 전부 수련회 합니다. 수십만 명이 여러분 올 여름에도 아마 수십만 명이 수련회 할 겁니다. 애들은요 놀러 가는 줄 알고 쏘가가가지고 성령을 받고 옵니다. 2박 3일, 3박 4일 동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십만 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름과 겨울이 특별히 다음 세대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캠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이때 이 아이들을 살려내야 된다.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7월 달까지 그거 할 때까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아이들 모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부터 중요한 것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1년에 목욕을 2번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아시나요? 1년에 목욕을 언제 했습니까? 추석하고 설날. 그죠? 추석 전날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아들아 목욕 가자 이래가 데려가요. 목욕탕 가면요 요즘 청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목욕탕 가면 사람들이요 전날 꽉 찼습니다. 그때는요 샤워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탕에 들어갔어요. 그냥 뜨거운 물 한 바가지 뒤집어 쓰고 심장마비 걸리면 안 되니까 뒤집어 쓰고 아버지가 탁 들어갑니다. 시원하다 하고 들어가면 아는 진짜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거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물이 아니에요. 거의 수육을 만드는 물에다가 들어가가지고 견뎌야 됩니다. 언제까지 앉아 있어야 됩니까? 때가 뭐 할 때까지? 때가 불 때까지. 옛날에는요 여러분 목욕탕을 왜 갔습니까? 때를 불려서 벗기기 위해서. 이건 요즘 애들은 상상이 안 되죠. 그 때가 한 20분 정도 물 안에 있으면요 때가 어떻게 돼요? 불어나요. 나올 때 조심해야 돼요. 몸을 떨면 안 돼요. 그 딱 나오면은요 아버지가 참 여러분 이태리에는 없는 이태리 타올에 수건을 물에 넣어가지고 있는 힘을 다 줘가 짜가지고 그 작은 이태리 타올 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알을 딱 세어가지고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껍데기를 확 뺏기 보면 몇 개월 갑니까? 6개월 갑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어른들이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아까 우리 잠깐 장로님들하고 밑에서 다가하면서 어른들이 뭘 해야 되나? 우리 장로님들 마음속에 다음 세대를 다시 살려야겠다는 강한 열정을 제가 느꼈거든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어머님들,
할머니, 할아버님들. 오늘 특별히 제가 보니까 우리 교사 헌신 예배인데 어르신들이 특송을 하니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교회를요 지금 처음 봤어요. 보통 교사들이 나와서 헌신 하는데 어른들이 나오셔가지고 특송을 하길래 와, 이 교회는 진짜 보통 교회가 아니다. 좋은 교회다. 내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른들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어른들은요 영적인 물을 데우셔야 돼요. 다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한빛교회 안에 있는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어른들은 뭘 해야 되냐면요 날마다 영적인 물을 데워야 돼요. 기도로 물을 데워야 돼요. 은혜를 부어달라고 물을 배워야 돼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물을 데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오기만 하더라도, 그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만 하더라도, 30분만 앉아있더라도 여러분 때가 그냥 불어나가지고 세상의 때가 불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 영적인 분위기는요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잡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야야 잡는다 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어른들이. 잡는 법. 아이를요 냉탕에서 한 10분 놀게 해요. 냉탕에 나오자마자 이태리 타올로 밀어요. 끔찍하죠? 그럼 옆에서 뭐라 할까요? 하지 마라. 잡는다 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태리 타올이 아무리 좋아도 냉탕에서 있던 아이가 나와가지고 때를 밀면 그 아이의 몸에 때가 아무리 많아도 때가 벗겨질까요? 껍데기가 벗겨질까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뜨거워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한다고 사람은 안 바뀝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늘 맞는 말 하죠. 할아버지는 여러분 손주들에게 늘 맞는 말 하죠. 옳은 이야기 하잖아. 옳은 이야기. 틀린 말을 잘 안 해요. 아버지가 자식이 야단치거든요. 이놈 새끼 아니 뭐 이래가 되나 하가 야단치고, 야단만 치는 게 아니고 꼭 뒤에 묻잖아요. 아빠 말 틀린 거 있나?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착각을 하거든요. 내가 맞는 말 하면 바뀐다고 생각해요. 옳은 말 하면 바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바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뀌죠. 하나님 말씀을 해야 바뀌고, 옳은 말을 해야 바뀌고, 성경을 가르쳐야 바뀌죠. 그러나 그 앞에 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영적인 물이 데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물이 데워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영적인 물이 데워져야 돼요. 여러분 부서에 영적인 물이 데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 물은 누가 데우냐면 어른들이 데우셔야 돼요. 어른들이. 여러분 부서 아이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 없다 말하면 안 되고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울면서. 그 일을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매일같이 나오셔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무릎 꿇고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 영아부를 위해서, 초등부를 위해서, 여러분 중고등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셔야 돼요. 자식들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계세요? 여러분이 자녀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 없이 떨어져 나간 청소년들 두신 부모님들 제가 얼굴만 딱 보면 알아요. 지금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딱 써여져 있어요. 얼굴에. 다 지치셨죠. 이제는 뭐 내 말도 안 듣고 뭐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어차피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내가 영적인 물을 데울 수는 있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사들은 뭐 해야 될까요? 이태리 타올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사들은요, 이태리 타올을 준비해가지고 한 아이
물에서 그냥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요즘 청소년들이나 그 교육부서 보면은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막 집회 뜨거워가지고 막 애들이 벌쩍벌쩍 뛰고 이러면은요 다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제일 비극이 뭔지 아세요? 당에서 놀다가 여러분 때가 불은 텄는데 안 뺏기고 집에 그냥 왔어. 그래도 뭐 어떻게 돼? 교사는 뭘 해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로 수련회를 하든지 여러분 예배 분위기로 교육자들이 뜨겁게 데워놓으면 교사는요 하나의 여러분 영적인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아이들 품어가면서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된다. 교회는 이게 이루어질 때에 놀라운 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시무 장로님 두 분이 두 가정이 오래전에 한 가정씩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사를 신무 장로님 왜 이사를 가십니까? 참 말하기 부끄러운데 손주 봐주러 가야 됩니다. 손주 봐주러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말이 됩니까? 은퇴 장로님도 아니고 신무 장로님이 손주 봐준다고 서울로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저 자식 키울 때 공부만 잘 시키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공부시켜가 서울 보냈는데 얘들이 신앙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제는 머리가 커가지고 교회 이야기만 해도 화를 냅니다. 거기서 늘 제 마음에 찔림이 돼가지고 괴로웠는데 어느 날 자식이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손주 좀 봐주면 안 되나 이러길래 권사님하고 의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여보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우리 자식은 모르지만 손주 데리고 교회 나가자. 그래서 서울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라 했을까요? 가지 마라 했을까요? 나무교회 이야기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장로님 가정이 가면 얼마나 타격이 큰데 제가 가시라 했어요. 그분 가셨어요. 자식은 원래 내 자식은 내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여러분 자식은 이런 말을 안 듣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아이 꼬마 데리고 주일학교 간 거예요. 유치부 가고 영화부 가고 유치부 가서 몇 년 지났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밥을 먹는데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그죠? 손녀는 뭘 하고 먹어요? 기도를 하고 먹는데 엄마 아빠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손주가 일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 보고 엄마 아빠는 왜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어? 왜 교회를 안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요. 내 자식은 내 말을 안 듣는데 그 자식은 지 자식 이야기를 듣습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몇 년 만에 우리 아들 가정이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전도한 게 아니고요. 손녀가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 교사들지만 제가 이 이야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님 여러분 여러분의 손녀 손자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사들에게 더 힘이 되도록 여러분이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사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들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있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강단에 서든지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상관없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가운데 이 시대를 먹여 살릴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가문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한빛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먹여 살릴 위대한 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가 부산의 분이엘 교회가 되고 두 번째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만 해도 큰 거예요. 교회가 8만 개가 넘는데. 여러분 앞으로 경쟁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이거 싸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죠? 재정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 가지고 자랑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앞으로 보십시오. 유럽 보잖아, 미국 보잖아요. 수천석 만들어 놔도 지금 가보면 300명, 500명, 100명, 50명 노인들만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앞으로 시대는 뭐냐면은 어느 교회가 정말로 위대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느냐. 그 일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목숨을 겁시다. 그래서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 한 가지라도 있다면, 기도의 제목을 얻은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게 교회를 위한 거든지 아니면은 그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자녀가 생각이 났든지 여러분 손주가 생각이 났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가르치는 아이들이 생각이 났든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곳까지 살려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울면서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산다고 바빴습니다. 어렵게 코로나 지나온다고, 우리 예배 지킨다고, 내 신앙 지킨다고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내 자녀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나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자녀가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두 손을 높이 한번 들고 그 자녀를 한번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어둠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거만강을 보라면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세워진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멈출 수 없습니다. 메말라버린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한 삶의 한 걸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짧게지만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이루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지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경배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로 더욱 크게 쓰실 주님을 기억하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 더욱 이루실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그 아이들에게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교사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교사가 아닌 분들도 우리 아이들의 모두의 어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한 어른, 은혜 충만한 교사가 되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부어주셔서 정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한 교사와 어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것을 파내어서 아이들에게 주는 교사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이 흘러넘쳐서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빛의 온 성도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파서 주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풍성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귀한 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온에서 물이 흘러 그 마을에 생명이 흐르듯 교사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 아이들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갈망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진 풍성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귀한 교사로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좋은 교사는 좋은 병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물을 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학교 모든 예배 시간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하나님, 아이들이 그냥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매주일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흘러넘치는 각 부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사 어른들 아이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2주일 나와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각 부서 예배 시간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학교 모든 예배 시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아부, 우리 유치부, 우리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대학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무미건조한 예배가 되지 않기로 합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로 합니다. 이 찬양팀이 어떻더라, 이 교사가 어떻더라, 그냥 서로 비판하고 그냥 서로 이야기하고 가버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와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 모두가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그 예배 현장이 날마다 뜨거운 예배가 되기로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이 오직 성령의 일하심이 목도되어지는 예배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아부 예배 가운데, 우리 유치부 예배 가운데,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뜨거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려주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 가운데 또 누가 알아주지 않는 정말 홀로 힘겹게 싸워나가는 우리 교사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혹시 교사들 있다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없다면 우리가 아는 교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교사들에게 은혜 내려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교사의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들이 교사의 직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을 위하여서 마음껏 축복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 아빠로 또 젊은 아기들과 함께 나가는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 하나님 아버지, 또 아직 유치부 정말 말을 잘 듣지 못하지만 너무나 귀여운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정말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정말 앞이 막막하고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가르치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하나님 아버지, 그 학교 모든 교사들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교사의 직분 감당하기 부족함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날마다 채워주시고 영육의 부족함 없도록 강건함으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가정 가운데 평안 허락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복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사들이 다른 곳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오직 이 교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봉사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함께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사 부흥회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가 다시금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심령 가운데 뜨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미소가 우리의 온 전인을 통하여 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함께 먹이며 함께
함께 보듬으며 나아가는 저희 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어느 교회보다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뜨거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가 우리 한빛교회 주일학교 모든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일선에서 나아가는 우리 교사들 기억하여 주시사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이들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것으로 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풍성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교사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 학교와 교사들을 위해서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짧게 강구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교회 학교 교사 부흥회 마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우리 학습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문답이 있습니다.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29일 금요일 순환 예배 있습니다. 또 30일부터 31일 토일 대청 봄 수련회 있습니다.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김동현 목사님 나와서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역사하심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귀한 교회 위에, 이곳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